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책들이란 말이 나오고 생명책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걸 좀 조절을 좀 해주세요. 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볼륨을 좀 높여주시고요. 따라서 할까요? 책들과 생명책. 오늘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을 했지요. 그래서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7교회가 쭉 나오는데 칭찬도 있고 꾸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7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7 인을 떼시는데요. 우리 첫 번째 내용, 지난번에 봤던 내용인데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7 인을 뗍니다. 그때 맨 마지막 7 인을 뗄 때 7 천사가 나타나서 7 인은 이제 예수님께서 떼시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7 나팔, 그리고 7 나팔 맨 마지막 7번째 불 때 7 대접을 쏟아붓게 되죠. 그래서 7 대접을 다 쏟아부으면 마지막에 7 대접의 7번째 보면 큰 지진이 나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큰 성 바벨론, 이것은 모든 세상의 이 세상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9장에서는 이제 곧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예수님의 재림, 또 마귀를 결박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이 그림에 보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왼쪽에 공중 휴거란 말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조금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학자들에 따라서 좀 견해가 다른데요. 이 공중 휴거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들림을 받을 때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들림을 받는지, 또 7년 환란이 있는 중간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기에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 막 풀어가지고 이게 바로 똑같이 이거다,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였던 그 그림에는 이 7년 대환란 중에서 중간 정도의 믿는 성도들의 공중 휴거가 있고, 그렇지만 이 자료에서는, 그 다음 자료에서 보면 7년 환란 전에 성도들이 다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환란 처음이 시작하기 전이 됐든 중간이 됐든 성도들은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 이게 뭐냐면 7 인, 7 나팔, 7 대접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에 보면 지상강림, 이 지상강림은 뭐냐면은요, 그 예수님의 오심도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첫째 부활,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이 땅에서 순교한 사람들, 이건 좀 찾아봅시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4절부터 6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결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다시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1000년 왕국이 임하게 되는데 그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순교한 사람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밑에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짐승, 거짓 선지자,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말 탄 자, 흰 말을 탄 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싸워서 싸우는 최후의 전쟁터가 아마겟돈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뭐냐면 팔레스타인의 도시인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무깃도의 언덕. 그래서 이제 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의 세력들하고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단어가 팔레스타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죠. 지금도 싸우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이 지구가 멸망하는 마지막 전쟁은 아마 중동 전쟁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우리가 딱 못을 박을 수는 또 없습니다. 어쨌든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이 모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불못에 떨어지게 되고 천국의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백보자, 흰 보자입니다. 이 흰 보자에 심판이 있는데, 이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생명들이,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생명들이 다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7절 말씀, 2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7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을 외친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 봅시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불못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이 8절에 나오는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는 사탄 마귀가 지옥의 유황못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죽는 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 여기 8절에 보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이 도대체 뭐냐 몰라요.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는 압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히브리어로 톤곡카이 마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히브리어에 되어 있는 그 말 그대로 읽은 거예요. 골짜기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그대로 곡과 마곡, 곡카이 마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탄에게 미혹이 돼서 사탄의 편이 돼서 성도들의 그 성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탄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다 유혹을 해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잘 구분을 잘 하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는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지옥에 떨어지고요. 이미 이들은 불못에 내려가 있다고 10절에 써 있습니다. 20장 10절에. 그리고 나서 사탄 마귀를,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는 사탄 마귀가 그곳에 떨어집니다. 영원히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는데, 흰 보좌의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덤이 사람을 토해내고, 그리고 모든 음부가 사람들을 다 토해내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한 것이 두 번째 그림인데, 다시 보여주시죠.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을 참 잘 해놨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견해는 7년 공중휴거가 7년 환란 중간이냐 아니면 앞부분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7교회, 7년 환란,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맨 왼쪽 교회 시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7교회에게 편지했듯이 우리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유형은 7교회의 유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의 유행, 칭찬도 있고 꾸중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어떤 교회는 꾸중만 있고, 이런 교회, 이것은 그 성도들을 말하거든요. 어떤 성도는 칭찬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꾸중만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대부분 칭찬과 꾸중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생명책, 하나님께서 여기 저 위에 보면 백보자 심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책과 행위의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지났네요. 이제 채워도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책과 행위의 책. 여기 책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성경에는 책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들. 그리고 또 다른 책, 생명책.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책들은 여러 권의 책들입니다. 생명책은 그야말 그대로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책들은 뭐냐?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책들은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것이고, 생명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인가? 그래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도 지워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의 이름이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럴 때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6시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좀 문제 제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지요. 그래서 40일 동안 거기에 있습니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깁니다. 이때 모세가 내려오지요. 내려와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때 나와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나님 그만큼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같이 죽여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 네가 범죄한 건 아니야. 내가 너를 생명책에서 지울 수는 없어. 그러나 범죄한 사람들은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반면에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그래서 그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또 요한계시록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교회 내에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도 하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내쫓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교회에 쫓겨지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건데요,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교회가 그렇게 쫓아내면, 그러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김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이 두 가지가 아주 팽팽하게 나옵니다. 거의 팽팽하게 나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견인하기 때문에, 끌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우리가 원래 구원받은 것이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음에도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원래 구원받은 것이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참 지금까지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예수를 믿었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구원을 받죠. 그러나 아직 구원을 완전히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확정되는 거죠. 여러분, 대학 시험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다 들어가나요? 대학에? 아니에요. 등록금을 내야 돼요. 단기가 아직 남았어요. 그래야지만이 학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확신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그 나라에 아직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종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표적이 확실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방종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방종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방종하면 안 된다. 사도신경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생활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이 고백을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매일 저는 하루에 2번씩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새벽에, 밤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정결하게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매일 겸손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 사실이 망각되는 순간 교만해지고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고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때까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 이 사명의 자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